오늘 보실 믿음의 여정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계심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한 주를 사는 큰 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으시기를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단절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단절이라는 것은 끊어짐을 의미하죠. 그 끊어짐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기 위해 빌레몬서가 써집니다. 이 빌레몬서가 써진 신앙의 여성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죠. 회당에서 말씀 전하기가 여의치 않자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아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골로새 지방에서 온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죠. 바로 가정교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시작된 골로새 교회의 아내 아비아를 비롯해 하나님의 군사인 아키뽀까지 이처럼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는 여러 명의 노예가 있었죠. 사실 이 노예는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전쟁도 노예를 통해서, 기간 산업도 노예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에 대한 법령이 엄청 강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 중에 오네시모가 있었죠. 이 오네시모가 재정적인 피해를 빌레몬에게 끼치고 재물을 취해서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갑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빌레몬이나 오네시모의 입장에선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로 이 오네시모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다다르게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네시모가 거듭나지고 중생이 일어나죠. born again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쓰죠. 이 동력이 얼마나 컸으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또 나의 신복, 심장이랍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두라고 권면을 하죠. 사실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저간의 사정을 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의 은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회를 받겠죠. 하지만 2000km가 넘는 거리에 떨어짐 때문에 쉽게 그 일이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으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이단들의 그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 내용을 의논하기 위해 로마에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골로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 에베소에 편지를 쓰죠. 그리고 화목자인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낼 때 이 이단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적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편지로 써서 보내죠. 그때 오네시모를 함께 딸려 보냅니다. 물론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인 빌레몬서를 함께 가지고 가게끔 하죠. 그리고 그 의논을 해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사이에 있는 은원을, 그 단절을 회복시키길 원했죠.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 단절을 그분의 희생을 통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그 단절을 회복시킬 사도 바울은 원했던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은 바로 훗날 이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쓰고, 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주교가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던져지고, 그 빌레몬을 통해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교회의 감독으로 섰던 겁니다. 그리고 한낱 노예에 불과하고 또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주교로 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맺힐지 그건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 또한 그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단절이라는 그 부분, 그 단절을 어떻게 풀었죠? 사랑과 용서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빌레몬서를 사랑과 용서의 정수가 담긴 책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의논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통해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자, 오늘은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시기로부터 천여 년 앞으로 가서 바로 사무엘 시대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엄청 불안한 시대를 살죠. 불확실의 시대를 삽니다. EBS 제작팀이 2017년인가 쓴 책 제목이 감정시대라고 있습니다. 이 감정시대의 내용을 보면은 6개의 화두가 던져지는데요. 그 화두는 이렇습니다. 불안, 모멸, 고립, 좌절, 상실, 죄사함입니다. 자, 이 6가지의 화두를 던지면서 이 불안한 시대, 불확실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아마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책에 기록된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과연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되고 계시나요? 사실 이 6가지 항목은 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불확실의 시대라는 책이 있죠. 20세기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갈브레이스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기준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지금 직면에 살고 있다. 그만큼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아마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텐데요. 그 본문을 통해서 찾은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지금 서두에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안이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에 우리가 내던져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들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인데요. 자, 사무엘은 레이지파 에브라임 라마에 살고 있는 엘가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태어남부터 쉬운 경과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 5절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2장 21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아이가 없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죠.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그 이유 때문에 한나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여인들한테는 아들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엄청난 고통이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분인나의 그 핍박을 통해 많은 고통을 겪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가 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얻는 이 한나가 왜 아들이 없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불안하고 불확실하십니까?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가 내던져진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얻기 위해 많은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 마지막 사사에 준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이 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이 집안을 저주하시죠. 그리고 절대 어떤 경우에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선지자를 하나님은 세우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을 통해 그 마음을 받으시죠. 자,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심정이 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했든지 그 혼탁함을 사무엘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그리고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됐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었던 거죠.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아모스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확인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와 같은 기갈의 시대가 먹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12절을 볼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지만 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가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모든 제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 엘리는 선지자의 역할까지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엘리의 상황을 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리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답니다. 자, 이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육적인 노쇠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엘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뎌지니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다고 한탄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 한나의 간절함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1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었죠. 아마 그 간절함은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이렇게 기록한 걸로 봐선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도 기억했던 겁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입장이나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지 못하는 한나의 간절함이 이처럼 심정을 통한 결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단호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나시린 소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와 간구를 했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서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만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요.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여기서 만일이라는 의미는 결탄코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확한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주셨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결단코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죠.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이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답니다.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나시린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약속의 서원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나시린의 서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서원을 통해 나시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30일이 될 수도 있고 60일 또는 길게 100일, 심지어는 2년의 서원을 하고 7년의 나시린의 삶을 산 사람도 있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었죠. 이처럼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서원을 하든가 아니면 부모가 서원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누가 서원했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서원했고 사울은 다윗에게 서원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서원했고 사울은 사울에게 서원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서원했고 다윗은 사울에게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서원합니다. 이처럼 한나의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바로 본문에서 확인하면 20절에 봤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불안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던져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보내신 그와 같은 결과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그 혼탁한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한 사사의 말미였기 때문에 그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처럼 대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택함, 콜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 갔죠.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함께 계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정확하게 기록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자, 우리가 처한 처지와 형편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불확실하십니까? 그 불확신을 확신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확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과 존재가 일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의 삶이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불확실하고 불신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노심초사 속에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어 던지신 존재로 보시는 게 아니고 불러서 보내신 존재라는 걸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려운 때에 선지자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일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사무엘처럼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지킵니다. 그 내용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등불은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금등대에 비춰지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제사장들이 교대로 들어가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죠.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은 하나님 전에서 이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답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지만 이 삶이 녹록한 삶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불신과 불확실성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걸 존재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이 존재론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보내시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두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그 영적인 혼탁함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나를 통해 받으셨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선 아이가 19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자라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회성이 있으시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내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땅에 등장하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리고 30년이라는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분이 이 땅에 아이로 오셔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인간의 삶으로 살아내십니다. 순종의 삶을 그대로 본으로 보이신 거죠. 이처럼 말씀이 온전한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내고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아이로 두셨죠. 그리고 그 등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이 아이를 부르시죠. 이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달려가죠. 대제사장인 엘리를 통해 부르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죠. 그리고 3번째에 가서야 엘리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얘야, 가서 있다가 누가 너를 다시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 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의 의미가 자라게 하시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렵지 말라고 권면하시죠. 그리고 아이에서 자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람, 육체적인 자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삶을 살다가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또 실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람을 통해 선지자로 쓸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가 넘어지고 다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자람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의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누워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4번째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엘리 집안에 있을 일에 대한 걸 정확하게 예언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왔다고 한탄했던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갈 수 있는 처지와 형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이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 집안의 그 상황이나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엘리는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 사무엘에게 그 내용을 듣죠. 사무엘은 그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그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드디어 영적인 이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말씀의 권력이 엘리 대제사장 선지자에게서 사무엘로 옮겨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력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가 되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법이 없답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자람입니다. 육적인 자람도 있지만 우리는 아이의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그 마지막 때를 허투루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전언을 하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신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자람도 있어야 되지만 세 번째는 말한 대로 이루신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너희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이 불안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아이로 두시지 않겠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겠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말을 하죠. 한 언어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우리가 하루에 하는 언어가 25,000단어 된답니다. 물론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한 3-4배 정도 많이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하튼 그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25,000개의 단어를 우리 입 밖으로 낸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계시나요?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온 모든 말을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들은 대로 행하신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계시나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매 순간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답니다. 본문을 가서 확인합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답니다.
자, 그 의미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20도 안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에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의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대언을 통해 또 많은 선지자들의 대언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완전히 이루시죠. 우리 또한 맞습니다. 우리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의 전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심결에 던진 그 이야기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사실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그 전하여진 말씀대로 이루시겠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인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전 성막이 실로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곳이 실로였고, 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공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가 매년 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처럼 이 실로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영적인 구심점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뎌졌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죠. 사실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경 사회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농경 사회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 거에 대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희박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자,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계시나요? 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계시나요? 우리가 처지와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이와 같이 입 밖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함께 계심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무엘이 세워집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셨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삽니다. 그리고 많은 불안함 속에 살죠. 하지만 우리의 존재론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보내신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그 자리에 두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감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가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에서 어려움, 힘듦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하시고 그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긍휼함을 얻고 매 순간의 삶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갖춰져야 됨을 고백하시고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거며 또한 아이로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깨달아 매 순간 그 놓여진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불확실할지라도 믿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해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가운데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이끌어 주시며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